예,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인류의 타락과 비참함이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이 끝절인 21절인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언약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언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언약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도 또 같은 절이죠. 5장 21절. 그쪽도 참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언약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은 최초의 인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온 거. 한 사람. 그런데 왜 두 사람이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류를 지을 때는 남자와 여자 둘로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왜 한 사람을 아담으로만 보았을까?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었다. 자, 이 죄의 값이 뭐냐? 죄의 싹이 뭐냐?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싹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망이 사망에 이르렀다. 자, 이것은 우리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싹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어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사망에 속하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 바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특별히 이런 것이 우리가 형벌과 관계된다고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감옥에 갈 수도 없는 것인데, 벌은 자기가 지은 것을 짓는 값을 치르는 것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망에 속하게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한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머리가 되는 그 언약을 이 말씀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것이 뭔가 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의 대표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대표로 삼지 않고 아담만 대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처음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협잡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언약의 머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의 머리로 삼으신, 하와는 언약의 머리가 아니에요. 아담만 언약의 머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언약에는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누죠. 정가라는 게 있다. 정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되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면 의가 정가되고 죄를 행하면 죄가 정가되는데, 정가라는 것은 직접 내가 행하진 않았지만은 그 값을 같이 치르는 것. 그래서 죄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죄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의를 이루시면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정가다. 그래서 언약적 정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금 그런 신학적 용어를 쓰지만, 신학적 용어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고향이 상주인데요. 상주는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러나 제가 상주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까? 상주이라면 거기에 우리 고향에 집이 있고 덜이 있고, 다만 이름은 상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대표하기, 칭하기 위하여 가장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한자 표현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내용까지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상주라는 말은 상당히 한자로 상스러울 동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뭐 추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언약의 머리고,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은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죄의 전가, 곧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죄, 아담의 죄를 우리 것으로 여기는 죄,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은 것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또 의로움도 주시고 그리고 진리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초의 인류에게 보통 6가지 이야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식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지정의와 더불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인류를 고상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이름을 지을 만큼 출중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 것은 인류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결코 조물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에 고상함이 있지만 그 고상함은 피조물의 의존성을 가질 때 고상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사시사철은 뭘 이야기합니까? 꽃이 봄을 데려옵니까? 봄이 와야 꽃이 피죠. 모든 피조물은 의존하는 겁니다. 계절에 의존하고 온도에 의존하고 햇빛에 의존하고. 탕자는 집에 있을 때 귀한 거예요. 아버지께 의존할 때 귀한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내가 독립해 보겠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집을 나서면 그것은 내가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 죽을 먹는 그런 상태로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시 집에 들어올 때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귀한 옷을 입고 포옹을 해주고 바로 탕자는 아버지께 의존해야 돼요.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우리 여호와하는 성경 구절은 다 성경에 줄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여호와는 기뻐하시는도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의존하는 자를 기뻐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 의존하는 자를 기뻐해요. 뭐 대단한 어떤 실력을 보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의 직장에서 면접할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창의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얼마나 일을 맡겨놓으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가 이런 것을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여기 책이 있어요.
책이 없으면 제 오후에는 꼭 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책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에 그 뛰어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경외라는 것은 갈 수 없는데도 이끌려가는 것이요, 하나님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의존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기를 원하지 우리에게 무슨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속에 의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댈 때는 다 복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탁월함을 오히려 오용해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오용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보겠다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오히려 나쁘게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17가지 무너뜨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홍해 건너고, 홍해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에 가니까 요단의 물은 저 앞에서 그냥 꽉 막아놓고 흐르지 못하게 해서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가니까 다 그냥 돌아만 가면 그냥 몇 바퀴 돌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렇게 고귀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이 성은 우리 실력으로 한번 점령해 보자. 그런데 3,000명 정도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제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넘보다가 또 망하고, 이 사사기가 그래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홍해 건너고 아무것도 없이 장구도 없이 그 자녀들 데리고 엄매하는 그 가축 데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석의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 메추리가 때 되면 툭툭 떨어지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가지고 길을 인도해 주고 요단강 막게 해주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찬양해야 될 텐데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겸손과 교만의 표가 뭔가?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좋을 때 힘들 때만 나가고 좋을 때는 안 나가면 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가란 말이에요. 평소에 날마다 나가세요. 저는 잘하는 거 없지만은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려고는 노력해요.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럼 그게 참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게 하나도 편해요.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 평소에 기도해. 평소에 힘들 때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 이루어 놓으시면, 또 교만해서 하나님 안 찾으면 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또 모압이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놔두지는 않지만 그것도 연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 탁월함을 오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아예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아예 그냥 조금 진성보다 낫다고 하면 하나님은 넘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니까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만의 성복입니다. 교만할 때 거짓이 플러스 되면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거짓이 들어와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게 거짓의 역사예요. 안 되는 것이 막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면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비한 자고 여호와 앞에 무교병을 왜 먹어요, 여러분들? 겸비하라고 먹어요. 겸비하라. 내 힘이 아니라 이 말은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 첫 해에 무교병을 먹어요. 6월절이 이스라엘은 첫 절기잖아요. 첫 절기 때 무교병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라고요, 겸손. 올 한 해 내가 뭘 해보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나는 못하고, 금식은 아니지만은 무교병만 먹으면 사람이 멍해진다고요. 힘도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자극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제가 의사 선생님 앞에 미안한데, 에너지원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우리 무교병만 먹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해부터 그냥 완전히 나를 꺾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나를 완전히 꺾어놓고 농사 짓게 만들어서 또 첫 열매 나면 또 교만해지니까, 그 씨가 들면 교만해진다고, 인간이. 그러니까 또 그때 제사 드리게 만들고, 또 곡간에 넣을 때 다 그때예요. 왜 그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물을 바치게 하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낮아지라고, 그때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을 오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이제 그의 후손은 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원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규례를 명령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주 적당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어떤 과일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가를 보려는 거예요.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새끼줄을 여기 하나 갖다 놓고 네가 뛰넘으면 내가 초콜릿을 하나 주고 뛰넘지 않으면 초콜릿을 안 준다. 예컨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새끼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거든요. 가만히 이 시험을 보면요, 이 시험은 아담을 힘들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이 과일이 필요가 없어요. 이 과일 안 먹어도 돼요. 저 과일이 정말 필요한데 아담은 배가 고픈데 너 따먹지 마,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해서 그렇게 영광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아담에게 먹을 거 충분히 줬잖아요. 동산 실과는 다 따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먹을 거 다 먹으라고 아담에게 충분한 지식을 줬잖아요. 그래 놓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가. 무조건 순종하는가. 그런데 뱀을 사탄이 도구로 삼아서 그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채워주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거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다윗의 삶도 가만히 보면 끝없이 끌고 올라가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마치 질투하시는 하나님 같이 또 나를 떠보듯이 또 한번 혼내고
안 그래요.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가는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끌고 올라가는 장애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어떨 때는 보면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이제 막 높은 데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떨어뜨릴 것이냐? 절대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후이 넘쳐 흔들어서 넘치게 주세요. 하나님은. 이거 제가 기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똑바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좀 주셨다고 또 아니요. 더 주시려고 교만한 것을 꺾어주세요. 달리 말하면 자기 부인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푸실 때도 기도합니다. 아주 아쉬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복될 때도 기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는 패망의 승봉이요, 교만의 죄는 필히 거짓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 거짓의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그거보다 둘째 심각한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래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날지 몰라도 가장 괜찮은 것은, 그나마 가장 세 번째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속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슨 인생의 저 끄트머리에 어떤 산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이럴 때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충실하면 돼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아주 예배자로 바로 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시편 147편 읽었지만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소원을 두고 사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든 후손은 날 때부터 죽음에 속하는 그러한 원죄에 속하게 되었고, 그 자체로 인생의 일이 다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일세 동안 수고와 고통과 질병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내는 다 멸망에 빠지고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거듭나지 않으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의 현상은 뭐냐 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종기와 같습니다. 더 만지면 만질수록 어떻게 해보려고 치료해보려고 해보면 더 자꾸 덧만 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헛됨을 실됨으로 고쳐준다면, 우리 인생의 이 헛된 인생을
실한 인생으로 바꾸만 준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노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냥 타락한 인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시를 쓰면 뭐하며, 여호와를 모르고 그림을 그리면 뭐하며, 여호와를 모르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없이 남북이 통일되면 뭐하겠으며, 복음의 진보가 없다면 뭐하겠습니까? 다 헛되고 조금 좋아지는 듯 해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것이 인생사가 아닙니까?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래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호령하던 그 인간이 짐승을 피해 다니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려 허리가 굽도록 일을 해도 겨우 싹이 하나 난 것을 키우면 또 홍수되면 수몰돼서 죽기도 하고, 가뭄 되면 말라 터지는데, 그래서 말라서 그나마 또 비 오면 좋다 했는데 잡초도 같이 자라고, 또 잡초를 베내가지고 다 끊어내면 이제는 또 가을에 되면 우박이 또 내려가요. 다 가져가고. 끊임없이 인생의 수고가 있지만 그 자체로 유익함이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로 좌표를 설정하고 얼마나 걷고 있는지. 조금 늦게 가도 칼빈이 이야기했거든요. 빨리 서둘다 부딪혀 쓰러지는 것보다 성경의 시를 감으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감으면서 천천히 가는 것, 그 시에 인도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인생 다 실대입니다. 헛된데, 허탄한데 빠져있지 않습니다. 제가 꼭 그래 기도 잘하잖아요. 허탄한데 마음 쏟지 말게 해달라고. 허탄한 데만 마음 안 쏟으면요, 우리 인생 60이든 70이든 엄청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애쓰고. 그래서 그것이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아름다운 인간, 죄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지어 놓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인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피조물이 인간하고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요, 볼펜 하나도 잘 나옵니다. 볼펜 하나도 잘 나와요. 이거 문 목사님 좀 무슨 이론이냐? 모든 내 손에 들린 것도요, 쫙쫙 붙어 떨어져요. 피조물이 탁탁 맞아가요. 내 스케줄도 맞아가고. 그거예요. 인간이 회복돼야 주변이에요. 우리 집에 내가 회복되면 우리 집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내가 회복되면 우리 학교가 바뀌는 거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 문제거든요. 인간이 온전치 못하니까 아무리 잘 아름다운 것도 허무한 데 굴복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류의 타락과 비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지었는데 그 완전한 것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죄가 들어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때 더욱 기도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구저나 조나 기도하는 버릇들이야. 우리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하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버릇, 이것만 있으면 큰일 안 씁니다.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때 이제 내가 전쟁을 해보자, 몇 명 뽑아서 나가보자 하는 그 아이선 전투같이 교만하게 감당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은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먼 길 가고 있는 우리 김범수 집사님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